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십자가에 감당케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말씀에 함께 동행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좌정하사 성령의 두루마리로 던져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326페이지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네, 다 같이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새 신령한 복을 많이 누려받길 믿음으로 권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로마 감옥에 이게 체포되어 감옥에서 골로 성도들에게 편지로 하는 옥중서신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잃어버린 그 무엇을 찾고자 하는 그런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결국 아래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상, 인격, 또한 운명이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려는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위의 것은 하늘나라의 것이며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신령한 은총과 축복과 영광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셨고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합니다.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곧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육신으로 곧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이며 그러므로 위의 것에 결국은 말씀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래 것은 세상도 인생도 역사도 문화도 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것입니다.
태초에 모든 풀과 꽃은 우리가 보는 이 풀꽃은 싱싱하고 아름답잖아요. 근데 그 꽃도 영원하지 않다. 그렇지만은 결국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또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분이란 것입니다. 그 영원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게 위의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하루 어떻게 하면 즐겁고 유익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나는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써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어떤 자세로 살 때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가? 그래서 이 말씀을 안에 참 위의 것이라는 게 과연 내가 어떠한 삶을 하루를 보낼 때 위의 것을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나 역사는 불의하지만 위의 분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의롭다. 그런 부분을 제가 또 묵상하게 됐고, 또한 역사는 유한하고 추악하지만 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깨끗하고 순결하다. 참 그 예수 그리스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내가 그걸 익혀왔지만 하나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 그 부분의 특성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본질에 대해서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본질, 하나님의 참, 그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생각, 뜻, 그 자신을 내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걸 추구해 나가는 그 삶이 위의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속에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다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하루하루 역사, 이 역사도 우리가 한 5년 후로 보면 2024년 12월 며칠날 갑자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나라가 혼돈되고 또 그 과정이 25년도 또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역사를 우리는 살아왔다. 참 그때는 많이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께 주관하셔서 그 역사도 정리할 거고 또 주관하실 걸로. 그리고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세계는 변함이 없으신 거다. 우리 인간이 변한 거죠. 1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해서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헬라어로 보니까 제테오인데요. 명령어로 되어 있죠. 명령어. 뭐뭘 해라.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는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그걸 구하라는 뜻이라는 거죠. 제테오. 뭘 끝까지 꾸준히 그걸 찾으라. 그런 의미로 이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는 이유를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분을 내가 개인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고 인정할 때, 받아들일 때 우리 자신도 이 죽음, 나도 그때 죽었다. 이전에 살던 모든 것은 죽었다. 처음 피조물로 우리는 태어난 것이다. 그렇게 받아라.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옛 삶을 벗어나서 새로운 삶.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내 이 모습이 계속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죠. 성화의 과정. 그래서 주님 만날 때는 나도 변화된 모습으로 영화의 삶으로 주님을 맡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중생한 자는 세상에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노예가 꽁잎을 먹고 살다가 이제
나비가 된 후에는 꿀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성도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위의 것이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간다. 위의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다 믿음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근데 믿음으로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지나간 것, 과연 25년도에 내가 실패했던 것들, 그냥 그게 내 머릿속에 딱 잠겨 있어가지고 그것을 헤어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미 지나간 것을 주님 앞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구나, 주님 앞에 불순종했구나, 그런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십자가,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날 그런 짐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신령한 하늘의 것을 찾아 매일같이 다름질하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면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신령한 것이 뭔가? 신령한 것. 신령한 헬라어 보니까 피우노마티코스. 하나님의 힘으로만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게 신령한 것이다. 그 우리 인간이 내가 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신령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신령한 것들,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 그게 신령한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내가 사모하는 것들, 그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그래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것들.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원합니다. 또 그걸 마음에 근심 걱정거리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해결을 보면, 지난 과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진 것들, 그게 신령한 영역이라는 거죠. 신령.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것들, 우리는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늘의 젖을 날마다 공급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는 거. 우리가 예수 믿기 초기야, 예수 믿고 나서 어느 세월이 흘러서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모습들이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참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근데 또 변하지 않는, 아직까지 변화될 영역이 너무나 많죠. 그런 부분이 차츰차츰 하나하나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빚으시고, 이 돌이 상류에 있을 때는 뭐가 많이 나잖아요. 거칠어요. 근데 이 거친 돌이 물길 따라서 막 파도에 내려서 올 때 이 부딪히다 보면 하루에 와서는 그 돌이, 모난 돌들이 다 이게 깨끗이 다듬어져 가지고 아주 반질반질 단단한 돌로 변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도 보면 주님께서는 여러 영역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예. 성도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는 비결은 그럼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니 말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럼 찾는 비결은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든 삶을 하루를 딱 지나보면 내 생각이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생각이. 그 다음에 생각을 누가 줍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줘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들이 나의 생각을 주입하게 되면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세상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씀의 뜻은 그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그곳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태도라는 뜻이다. 태도. 그래서 세상 생각 또 위의 것 생각. 내가 위의 것을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하여간 그 마음의 방향을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항상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런 태도를 갖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세상 생각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생각이 세상 행동으로 나오게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언행이, 내 발걸음이 세상 가치관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일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위의 것을 생각하면 내 행동도, 내 언행도 남을 덕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내 발자국이 어떤 전도의 발자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나의 생각과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 내 동기가 어떤 자세로 임하는 건가?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하는 것도 어떤 마음의 가치관으로 내가 하고 있는가? 그 봉사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의 심플로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 나를 칭찬, 격려를 많이 해줘야만이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 할 때. 근데 누가 옆 사람이 나를 격려 안 하고 칭찬 안 하더라도 이 아름다운 공간을 내가 섬기기 위한 그런 자세로 나는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임했을 때는 쓴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동기가 잘못된 세상의 생각으로 임했을 때는 나에게 칭찬 아니야, 나를 안아주지 않을 때 그런 내 마음이 쓴뿌리가 생겨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남이 나를 안 알아줘, 인정 안 해. 그런 마음으로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하늘나라의 영원한 곳으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 나침판은 항상 N극은 북쪽을 가리킵니다. 그걸 옆으로 돌려놔도 다릅니다. 우리 요즘 핸드폰에 나침판 기능이 있어요. 나침판 기능, 핸드폰에. 그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지구를 할 때 알아볼 때 그게 남서양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보통 해가 떠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 동쪽에 떠가지고 이게 서쪽으로 지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이 핸드폰을 북극 나침판 기능을 해가지고 보면 항상 N극은 북쪽으로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 기준을 나는 하나님께, 주님께, 십자가에 나는 내 마음을 고정한다. 먼저 그런 자세로 임하면 내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을 먼저 우선순위의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누렸으면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요. 8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 내가
우리 자신을 평가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돼요.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이유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내 생각이 과연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것인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취하려고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건지 이 기준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함으로써의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우리가 주변에 간혹 일을 하잖아요.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그 이익에 좋은 점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경제적인 이익을 냈다. 이 이득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업에 쓸 것인가? 또 이 일을 함으로써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가 될 것인가? 단지 이 일을 함으로써 내게 인컴, 수입이 늘어난다. 그런 기준으로 할 것인 건지.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해 볼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갖지 말며 따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살고 있으나 그곳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성도로서 빛과 소금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했어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 소금의 기능이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 쓸데없어요. 그냥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게 길가에 있는 소금을 그냥 밟고 지나간다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금과 빛의 향기를 드러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고 버림을 받게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간혹 여러분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는 않았습니까? 저는 조롱을 당한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나를 밟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순간순간 보면서 너무 나 자신이 처참했고 이런 삶을 다시는 살아야 되지 않겠다. 수치스럽고 성도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되고 또 버려지게 됨을 우리는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굴욕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성도로서 표현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간혹 보면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직분을 받는 자로서 도리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려지는 일이. 그래 제가 예전에 암송을 이제 연습할 때 그 백카드에다 흰 카드에다가 암송 구절을 쓰고 암송을 하는데 저기다가 암송 말씀이 아닌 그런 글귀를 썼어요. 주님, 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구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문구를 그 글귀를 써가지고 계속 그걸 내 마음 안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 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나로 인해서 이 소금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려지는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걸 글귀를 써가지고 제가 그걸 암기를 했어요. 내 마음 안에 새겼어요. 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영광의 것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 모두는
4절 말씀처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답니다. 그날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곧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공중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을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찾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요, 참 성도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향기와 소금의 역할을 해야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그런 어리석은 죄악된 불순종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체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는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짠맛을 내는 그리스도 향기를 내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베델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날 그날에 영광의 주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나만 만나는 게 아니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영혼들이 함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줄 수 있도록, 그래서 질서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축원하도록, 그래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도록 주여 청하면서 주님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베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이제 어느 순간에 자리가 좀 또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들이 좀 느슨해진 그런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고, 좀 더 제 제안인데요. 지금 추워서 전도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2부 이 모임을 끝나고 우리가 집에 가기 전에 이 아파트를, 교회를 출발해서 아파트를 매일 한 걸음씩 이 전도의 발걸음을 밟는 그런 것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의 열정이 식지 않고, 춥지만은 좀 날씨가 차갑지만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함께 걸어서 이 아파트, 새로 입주한 그 아파트를 한 바퀴 도는 그런 것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의 열정이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곳에 차고 넘치도록 입주하는 사람들이 참 그런 선한 마음으로 입주자들이 준비해서 우리 베델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이곳이 차고 넘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그런 마음 가운데 사역을 인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한 모든 성도들의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참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시도록 그렇게 나라와 우리 또 베델교회 담임 목사님 또 모든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합심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를 청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내 가운데 기도하시옵소서.